주님은 산에 계셨고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던 주님과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의 이격거리는 산 높이의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차이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거기 변화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 3명의 제자가 보았고, 산 아래는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귀신은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낙심에 젖었습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시고 오늘날 이 세대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시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신 주님 아닙니까? 무덤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썩은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자기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이 자기 안에 흘러넘치며 그 지긋지긋하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던 그 질병이 나만 느끼는 회복되고 다시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 보이는 증상만 혈루증이지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피가 흐르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더 큰 병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속에 심령에 있는 우울증, 두려움, 거기에 평안이 맺고 능력이 맺고 혈루증으로 인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여인하고 예전에 통화했을 때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마 종합병원이었을 겁니다. 안 아픈 곳이 없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그 온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갖가지 어떤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게 데려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성경에 없는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얼마나 상세히 알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내 정신과 생각과 나의 현재와 과거와 나의 미래까지도 그분이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주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집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기가 죽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의 고유 권한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라도 그 믿음과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접근하며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뒤에도 들리시죠? 들리십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을 갖고 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정말로 경제 대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우리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이란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심령이 강하거든요. 의지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목을 메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 상태는 너무 약해져 있고 두려움도 많고 매일 두려워 떨고 더 큰 위기 속에 있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차가 없었는데.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온갖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환경이 다 파괴되고 공기가 다 오염되고, 그래서 그 접촉을 하고 질병이 전파되고 감기니 독감이니 코로나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질병들이 수없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새기세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도저히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엄마랑 살겠다고 보따리 싸서 딸이 왔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며칠을 쉬게 하고 그 딸에게 보따리를 싸주며 다시 너 시댁으로 가라. 못 간대요. 그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딸아,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이 애미도 그러했다. 가서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그 친모가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잘 참고 견뎌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없어요. 견뎌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다 보면 이겨지더라.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을 못하지. 믿으면 사라지더라. 믿으면 이겨내리라. 믿으면 극복할 수 있고, 믿으면 평안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믿으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산이 산이 아니라 평지가 돼버리고 길이 되어주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엄청난 큰 산은 그 나를 방해하는 산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산으로 바뀌게 되는,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군대 400명 이끌고 왔는데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서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부둥켜 안고, 야곱아,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어디로 가냐?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앞잡이를 해줄 것이고 뒤에도 진을 치고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군대를 함께 가줄게. 아니, 죽이러 온 놈이 이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 젊었을 때 성공하고 싶어서, 그때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의 비결, 긍정의 비결, 이런 책들을 모조리 책방에서 사다가 그것을 다 읽으면서 제가 다 메모를 하면서 성공의 비결 8가지, 적극적 사고방식 12가지, 긍정의 비결 15가지, 그걸 갖다가 탁 해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면서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읽으면서 결심하고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읽을 때마다, 그걸 해볼 때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쓴 책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오히려 저에게는 좌절감을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책을 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고, 인간은 뭐라고 좀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목사님 목이 좀 아프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멘도 해줘야 힘이 납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가지고 쉰 목이 다시 회복될 거란 확신이 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바로 내 안에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주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발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능력이 돼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당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하게 극한 상황에서 절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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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 밤 단 하루 기도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밤에 변함없이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을 어떻게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을 잡아서 증거로 삼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왕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거나 그러면 사자밥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기가 막힌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저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모로 잡아, 기도하는 것을 증거로 잡아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으로 이겨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현장을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제 행하던 대로 또 기도함으로 그 사자굴을 돌파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도 때문에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그 사자굴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럼 믿음 때문에 힘들고 기도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걸 이겨낼 방법은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아픔이 왔어.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문제가 왔으면 해결 방법은 뭐야? 다시 믿음에 나가야 되고 다시 기도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기도해야 됐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할 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엎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장할 때 그 문제는 사라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자,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다가,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홍해로 인도할 건데 백성들이 원망할 거야. 그래도 기죽지 마. 내가 홍해를 가를 거니까 미리 안 알려줘. 나도 하나님이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모세에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면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려. 무엇인지는 몰라. 그런데 모세는 하늘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앞에다가 엄청난 비행기도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태워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것들 봐라, 배에다 실어다가는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겠구나.
그래서 갈라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홍해를 가를 계획을 하시고 저 끝에서부터 밤새 바다를 가르고 계셨어요. 지금 내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기서부터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 저 멀리서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끝에 홍해의 그 바다의 길이가, 그날 건넜던 그 길이가 한 40km 50km 되는 큰 넓은 해인데, 그걸 건너는데 40km 50km를 하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그 바닥 끝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제 저녁부터 저기서부터 갈러 오고 계셨어. 바람을 이용하여.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즉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3일 전부터 갈라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벌써 갈라져 있었어 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갈라진 걸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친 것을 먼저 보여주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기서 갈라오고 계셨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젯밤부터 바람을 불어 그 바다를 가르고 계셨어. 이게 믿어지세요? 원래 복 있는 사람 이거 시리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주간 집회하면서 집중하다 보니 물론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집회 가서 했던 설교 중에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했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장난으로 들려지지 말고 진실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니까? 아니지요. 그 성경 그 사건 속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에는 어떤 크기의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담을 길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 심어주셨어. 그 믿음의 크기, 온전히 믿는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번뜩 스치는 그 생각이 뭐였을까?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와버렸어. 미치는 거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잔머리를 쓰거나 경험으로 사람을 부르고 인생을 부르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여인처럼 스치지만 순간적으로 꽂혀오는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이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온 거야. 아셨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감히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기뻐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그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벌떡 일어나 버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인간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요. 이제 믿으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 뭘 그렇게 구하느냐 했더니 주님 이 손에 당신의 능력을 붙여주세요.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뭔데 이쪽만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생겨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회를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꼭 맞는 말도 아니야. 응?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래서 내려와서 제 여동생 아이 낳고 허리로 아파 저희 어머니 허리병으로 고생해.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확신이 왔는데 기도를 해드렸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부터 어떻게 연락이 와서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외숙모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분을 만나러 멀리 갔습니다. 한데 이건 뭐 다 죽어가는 시신인데 말기암으로 누워서 황달이 왔고 복수가 이만큼 차 있고 누워있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송장 냄새가 나. 기가 막힙니다. 그 죽은 시체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호흡도 가쁘고 하루 이틀이면 돌아가실 분인데 갑자기 내 안에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심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믿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안 했습니다. 고요하게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이 손 얹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얹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고쳤습니다. 이 시간 제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더러운 질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가라고, 병만은 떠나가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가봤더니 이분이 걸어서 나와서 나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 쏟았다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다 쏟아져 내렸어요. 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무능한 거 알지만 내 안에 믿음이 와 있었고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히, 그 능력을 온전히 내가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돈이 아니고 계획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속에 믿음이 심겨지면 살 수 있고 그대 속에 믿음이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적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병은 약을 먹으면 그게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조울증이 오고 발작합니다. 다시 두려움이 옵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의 생각을 살짝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그 온전한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치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꼭 부흥회하는 것 같다. 이게 부흥회하다 보면 이게 그 끼가 안 빠져가지고 다음 주면 이제 살짝 빠질 거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원위치로 돌아오게 없어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계속 제 설교 폈더니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34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게 역사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생각 위에 세우지 마요. 내 경험 위에 세우지 마. 내 생각이나 경험은 기초가 약해서 무너져. 그냥 온전히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깡패였습니다. 아나꼴 깡패, 아나꼴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 만나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된 놈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화딱 변한 거야. 근데 이 김익두 청년이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읽고, 옳지, 나도 해봐야지. 그걸 애웠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애워가지고 시장바닥에 나갔더니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싹 달래가지고 벌떡 업고 저 뒷골목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딱 세워놓고 내가 너 일으킬 거니까 기대해라. 이 안진뱅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내 눈 봐.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팔을 잡아 일으키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꼼짝도 안 해. 하루 종일 안진뱅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 김익두 청년이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왜 나는 안 돼요?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골목으로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꼼짝도 안 합니다. 그걸 며칠을 그 지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저기서 김익두만 오면은 그만. 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어떤 음성이 깨달아지냐면, 너 왜 숨어서 하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성전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 앞에서 했어. 너 지금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지 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시장판에 그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안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요즘 말로 뭐 판다 그러잖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없는 데 숨어서 아니라도 어쩔 수 없고 일어나면 다행이고 거래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맞다. 사람들이 있건 말건 그냥 와가지고 안 없고, 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딱 잡아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8명이고 죽은 자를 살린 게 3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식한 깡패였는데 예수를 진짜 믿은 거야. 예수를 진짜 믿은 거야. 예수를 진짜 믿은 거라고. 여러분,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내 능력은 내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없는 대로 되는 거야. 믿음이 있는 대로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의 크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야. 우리는 능력 없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다. 3번 시작.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크기다. 아니,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 믿음을 키워.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은 없어. 엘리야도 엘리사도 마찬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한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 내 믿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면 할 수 있고, 내 믿음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세상에서 가면 미친 말처럼 들려지지만, 제가 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공간에서만 믿음만큼 역사하는 하나님, 이건 이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내가 만난 문제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아셨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야. 믿음을 바꿔야 돼.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응? 할 수 있거든. 우리 믿음에 할 수 있거든. if,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lif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L-I-F-E잖아요. 그런데 이 life, 거기에 앞에 L자와 뒤에 E자를 빼버리면 if가 돼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만일이야. 만일, 만약에. 이게 뭐지? 의심이잖아.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만일이야. 어떡하지? 인생이 만일로 살아. 근데 주님 앞엔 만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능하면 해주고 능력이 없으면 놔두세요. 그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불안하고 의심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이 만일입니다. 만일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 불안, 초조.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믿음의 기도. 기도 또한, 기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토해놓고 내 문제를 토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무슨 기도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순서적으로 기도를 상식적으로 하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믿게 하시고 온전히 믿으며 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같이 일어나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눈을 감아요. 손을 주님께 내밀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여, 의심하고 만일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그 만일과 의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믿게 하시며, 흔들렸던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했던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내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믿는데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큰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1분이지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 주님을 나는 온전히 믿어요.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내 마음을 열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전에와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도록 주여 내 믿음이 커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다시 그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에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넘치게 하시고 힘겨웠던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어려웠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운 자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며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